궁금하다. 예수님에게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 역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상대를 불문하고 함께 식사하기를 즐겼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비난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율법적인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영락없는 죄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식탁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몰랐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예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기쁨에 겨워서 함께 먹고 마셔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갈릴리의 눈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는 예로부터 어부들과 농민들에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곳입니다. 어부들은 호수에 풍부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렸고 농민들은 수량이 풍부한 호수물로 농사를 지었죠. 갈릴리 호수는 신약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바다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는 5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던 갈릴리의 수도 디베라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 혹은 호수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이 활발해서 330여 척의 작은 배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을 정도였습니다. 어부들은 밤새 잡은 물고기들을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가까운 시장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 내다 팔거나 외국에 수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루살렘에는 생선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따로 있어서 사람들은 그 근처의 성문을 물고기 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 몇이 갈릴리 호수 부근에서 머물렀는데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나머지도 따라 나섰습니다. 요한은 모두 7이었다고 소개하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사용되던 배의 정원이 7명이었다는 게 1985년에 발굴된 1세기 당시의 배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그렇듯이 밤에 물고기를 잡았고요. 그렇게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질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호숫가에 선 채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는데요.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였습니다. 그때까지 자신들과 대화하는 이가 누군지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베드로는 평소 급한 성격 그대로 겉옷을 걸치자마자 곧장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역시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를 끌고서 급히 무트로 나왔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보니 그곳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생선이 구워지고 빵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갓 잡아 올린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선수 차린 아침 식사 메뉴는 무척 소박했습니다. 주님이 밤새 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7제자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생선과 빵이었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생선 요리에 익숙했죠. 그곳 사람들은 아침에 빵을 먹을 때는 반드시 생선을 추가했습니다. 일종의 반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언제든지 김치와 같은 반찬을 찾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직접 관련된 사건에서도 생선은 빠지지 않고 주요 소재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좋은 선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주님은 생선을 좋은 선물로 간주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만큼 갈릴리 아침 식사의 메뉴였던 빵과 생선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과 성격이 달랐지요. 만찬은 그리스도 예수가 인류를 위해 흘릴 피와 깨어질 몸을 상징했다면 갈릴리 해변가의 소박한 식사는 사랑의 계약을 상징합니다. 사랑의 계약 당사자는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과 그 장면을 어떤 식으로든지 접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받고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빵과 생선의 의미에 사랑의 고백이 추가되지요.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잊고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지쳐버린 제자들이 원기를 회복하도록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허기진 제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배고픔이 풍만함으로 바뀌게 해줬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선물처럼 차려진 음식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배가시켰습니다. 제자들의 현실과 예수님의 초월, 그리고 빵과 생선이라는 물질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영성이 갈릴리에서의 따뜻하고 포근한 아침 식사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죠. 예수님은 결코 엄격한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즐겁게 함께 먹고 마셨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은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자리였겠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첫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한 것이나 부활 이후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겠습니다.